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들어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하나님이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번역된 어느 나라 말이든지 상관이 없이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을 전혀 알 수 없었사오나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열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극히 적은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하오나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곧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죽이심을 당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하여질 때 듣는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각에는 땅에 있는 육신의 말씀, 곧 눈에 보여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따라오는 이들이 정말 많으니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요 멸망으로 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히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어찌 다 감사할 수 있는지요. 그러나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떠났으나 자기들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들을 우리가 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하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원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구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바로 곧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바로라고 하는 율법은 이 쉐바가 없는 율법, 즉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 자기들의 만드는 벽돌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시키는 것이 율법에 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신음소리를 내고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조금 간추려서 우리가 나누어 보면,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레위 족속의 한 여자와 결혼하여, 즉 취하여 낳은 아이가 모세요. 곧 또 후에 선이 됩니다. 후에 선이신 이 모세를 석 달을 숨겨서 이제 석 달이 지난 후에 강에 던지게 되는데요. 석 달을 숨겼다라는 말은 세 절기 동안에 숨겼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세 절기는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안에 하나님의 선, 곧 후의 선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후에 모세는 갈대 방주에 넣어 예호르 강우에 던져졌고, 이 말은 모세를 추종하는 모든 율법을 행하는 자,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강에 던져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다 강에서부터 건짐, 즉 물에 있으므로 물 안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안에 방주에 던져져 물 위에 떠 있어야 라함, 그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안에 품속에 있던 라함, 긍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쉐바를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긍휼 안에서 어미의 젖, 즉 율법을 먹고 자라서 이제 젖을 먹고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바로의 딸은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두 번을 긍휼의 아들이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혹은 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두 번을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즉 궁창 위에 물 위에 있는 샤마임,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거기로 올라가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곧 하늘에 속한 자이니 우리가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역함을 보더니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리말 번역이고요.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날, 즉 그들의 하야된 날, 즉 땅의 그 후에 후손들이, 즉 햄 후가 될 사람들이 온 하야된 날, 그 날 중에 한 날을 말하고요. 모세가 장성한 후의 날들 가운데 한 날에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모세가 장성했다고 하니까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삭을 위한 우리나라가 하는 첫돌이 됐을 때 돌잔치 하는 것 같이 돌잔치를 해주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연을 베풀었다라는 말은 미시테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큰 잔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천하를, 즉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잔치를 미시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때 무렵에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대연을 베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미시테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가 가돌, 장성함에라고 하는 말은 미시테, 즉 그리스도가 이삭이 미시테를 통하여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를 가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젖을 뗄 무렵이라는 우리말 번역이나 다른 어떤 여타 언어의 번역도 그 번역은 정말 변개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를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중에 한 날입니다. 그 중에 한 날에 나아가서, 그러면 모세가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바로의 궁에 있을 때지요. 나아가서 자기 그 형제들을 돌아보더니라고 해서 형제들을 보니 나가서 고역을 보더니라고 했어요. 자기 형제들이 고역은 고센 땅의 람셋을 자기들 힘으로, 즉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성을 열심히 쌓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그걸 보는데 애굽 이씨가 이브리 이씨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굽 이씨와 이브리 이씨라고 한 이 같은 이씨라고 이렇게 말을 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씨는 근본적으로 아담, 즉 첫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아담 이씨도 인자가 되므로 이씨라고 할 수 있고요. 이씨는 이씨의 표상이니까 다 이씨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애굽 이씨, 즉 또 이브리 이씨는 둘 다 똑같은 이씨인데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보는 선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선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선하면 조금 덜 선한 것은 때려 죽이게 돼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권세자들, 세상의 엑소시아들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누르고 혹은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애굽 이씨가 이브리 이씨를 쳤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선이 상대적으로 자기의 것보다 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이 애굽 이씨가 이브리 이씨,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자기가 좀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자기보다 덜 선하다고 하는 자를 친 것을 보고 여기저기를 향하여 보니, 즉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니까 아무도, 여기저기는 장소를 여기저기가 아니고요. 이 여기저기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앞뒤를 살펴보니, 보고, 이 본인은 라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전례나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없으므로 애굽의 에트이시를 죽이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여전히 율법이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세는 방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지만 지금 모세는 아직 애굽 나라에 있고요. 애굽의 바로의 궁에 있어요. 그러므로 쉐바가 없는 베에르, 아직은 베에르 상태인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역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 말을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사람들이 세상에 왔을 때에 행하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모래 속에 파묻었다, 지금 숨겼다라고 하는데요. 모래는 그냥 우리가 아는 백사장의 모래가 아니고요. 모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사람들을 말하니까 사람들 속에 숨겼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선한 놈이 나중 덜 선한 놈을 죽여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프린트 1번인데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물론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또 이 우리말 번역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로마서 5장에 있는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죄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러지만 여전히 죄는 죄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래요.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죄는 죽은 겁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선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도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여전히 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죄는 죽은 게 됩니다. 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들과 똑같죠. 이게 자기는 마음으로 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죄를 범하였지만 그게 내부로 나서서 공론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럼 마음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해결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래에 숨기니라는 말은 모래에 숨기니라. 모래는 사람을 말하고요. 숨기다라는 말은 타만이라는 말로 덮어서 감추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와 취부를 모래, 즉 사람들 앞에서 다 감추었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곧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애굽 사람이 이브리 이스를 죽인 것처럼 여전히 또 자기가 옳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세가 애굽 이스를 죽인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2번인데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8절에 있는 말씀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죄는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날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튿날이라고 한 말은 두 번째 쉐니 욤에 야차 나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요. 보라 이브리인 두 에노시가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씨라고 하지 않고 에노시라고 했는데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즉 같은 이브리인끼리 지금 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싸우는지라, 싸운다라는 말은 낫자라는 단어로요. 황폐 또는 파멸케 되도록 싸우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에노시라고 하지만 에노시는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씨를 말하고요. 이씨, 즉 이브리 이씨끼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친자에게 모세가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네 동료 친구를 쳤는데 무엇이 네 친구가 악해서 너 그렇게 친구를 쳤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 아니고요. 네가 친 그 형제는 무엇이 악하기 때문에 네가 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 친구보다 더 선한 것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 이브리 그 에노시, 즉 이씨 하나가 즉 자기 그 동료를 때려서 쳤다라는 말은 뭐 거의 죽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죽인 그 이씨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는 이제 스트롱 코드가 4310이고요. 누가 위에는 그러니까 누가 우리들 위에라는 그 이제 말하자면 세상살이 위에 심판하는 통치자로 세우느냐. 그럼 누가 너를 이 세상의 통치자나 심판자나 어떤 그 샤파트 하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죽인다라는 말은 하라크라는 말인데요. 하라크라는 말은 이제 그 오죠. 하늘의 창문의 격자라고 하는데 하늘의 창을 말하고요. 또 혹은 그 창을 통해서 내려오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태초에 세상의 말씀으로 분리되어진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3이죠. 기멜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400세겔을 내는 것이 하라크 곧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육신이 그냥 죽게 되는 걸 하라크라고 하는데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즉 하라크 하는 것처럼 아세르하고 아세르하여 하라크 하려느냐 죽이려느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아세르 두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라크 하려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하라크는 조금 앞에 하라크와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 나오고요. 해는 또 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라메드 곧 소머리 막대로 다시 은혜가 되는 게 하라크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레시 200의 그 분리되는 말씀으로 율법 안에서 즉 3그 기멜이죠. 율법 안에서 은혜의 말씀이 요두 이루어지는 것이 하라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라크는 앞에 말한 하라크에 그냥 일반적으로 죽는 것과는 다르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는 걸 말해요. 세상에 분리되어져 왔으나 그걸 이루는 것을 말하니까 아세르 하여 죽이려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아세르 두 번을 아세르 하는데요. 여기서 하라크는 이제 카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카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카탄 하라크가 아니고 나머지는 그 앞에서 말한 하라크가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이루고 죽는 건데요. 같은 하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문장 안에서 분명히 다르고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것이 탈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모든 게 무슨 만화의 한 커트처럼 한 번에 착착착착 다 이루어져서 이게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튿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튿날은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이라는 둘째 날을 말하고요. 라헬의 날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아직 라헬의 날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히브리인들이 싸우는데 그것을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판단하겠느냐. 그럼 모세가 그거를 율법으로 왜 그렇게 처단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럼 이제 모세가 심각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이게 아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참으로라는 말은 403이 그 스트롱 코드고요. 아켄이라고 하는데요.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다바르를 알아서 두렵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탈로가 나서 두렵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참 다바르, 즉 아버지 안에서 오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가는 일을 야다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깨달아 보니까 이거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왔다가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사실 자기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참된 다바르를 알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경외한다라는 말을 이제 한 건데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9절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3번인데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로마서 7장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은 곧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참 다바르를 깨달았는데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의 귀에 들어갔는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가 무조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바로는 모세와 지금 같은 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러면 이제 바로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바로 공주의 딸이니까 이걸 왕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왕자면 큰 권세가 있는 자잖아요. 그럼 애굽 사람을 하나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죽였다고 해서 그럼 바로가 이걸 쳐 죽이자 그러고 막 쫓아다니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는 지금 율법이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이 바로는 여전히 이런 결과를 낳게 되니까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선한 걸로 죽였으니까 그러면 바로의 선으로 또 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은 파님의 네게드죠. 그러니까 파님을 피하여는 이제 파님으로라는 말이에요. 네게드로 도망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에트 바로가 이것저것의 다바르를 듣고라고 했는데요. 이것저것의 다바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그냥 모세가 죽였으니까 이걸 때려잡보자 이렇게 하고 꼭 만화같이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것저것의 다바르를 듣고라고 했는데요. 이것저것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날 둘째 날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바르를 듣고 이게 다바르는 들어가는 카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카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은 모세를 하라크하려고 바카시 찾는지라라고 하는데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4번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모세는 지금 당장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직 나지 않지만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은 이미 아세르가 나왔고요. 또 이것저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발꿈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가 모세를 찾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5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일이 미래의 둘째 날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면전으로 도망하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면전을 바로의 낯을 피하여라고 했는데요. 낯을 피하여 이런 말은 없고요. 면전으로 도망하여 그랬어요. 면전으로 도망한다니까 얼굴 앞으로 도망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얼굴은 네게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면전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 네게드 지금 상대편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또 도망하여 이제 애굽에서 지금 바로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40년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40년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 쉐바를 만나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쉐바를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나머지를 전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지금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애굽에서 40년을 살고 도망하여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40년을 율법으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모세에 관해서는 40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30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년으로 끝나고요. 3일로 끝나는 겁니다. 30을 이루는 삶을 살고요. 새 날을 그 30을 이루는 말씀으로 새 날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미디안 족속이 거하는
땅에 이제 가서 살게 되죠. 미디안 족속이 거하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요셉이 팔려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미디안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사람들 중에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이삭은 이스라엘이 되지만 이 이스마엘과 즉 사라가 낳지 않은 모든 다른 아내의 아들들은 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두라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인데요. 그 미디안 족속을 역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 족속 중에 이스마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디안 족속이 거하는 야사부하는 땅에 그게 광야 40년을 말하죠.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요셉이 율법 즉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간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즉 요셉과 우리가 말하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구덩이 위에 거하였다라고 했는데 구덩이는 히브리어로는 베에르고요. 베에르는 우물을 말합니다. 우물. 그러면 이 구덩이라는 우물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부엘 쉐바가 돼야 되는데 베에르만 있고 쉐바는 없는 걸 말하죠. 그러면 여전히 요셉이 빈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던져졌지만 건져내질 때는 긴 옷을 거기에 버려두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빈 구덩이에 모세가 거기에 거하는데 거기에서 쉐바를 만나게 됩니다. 쉐바는 이제 자기의 장인 이드로 즉 루엘의 딸들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빈 우물에 거하는데 그 딸들이 와서 쉐바가 됩니다. 그 미디안 족속의 땅의 우물엔 아직 쉐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코헨, 미디안 코헨의 7 딸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7딸이죠. 7딸인데 제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미주 자매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소와 양을 아비멜렉에게 주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주고 7 암양을 따로 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7 암양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끼리 어떤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그 7 암양이 거기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베에르가 부엘셰바가 됐다라고 창세기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모세는 빈 우물에 거하는데 코헨 미디안 코헨인데 그는 이드로라고 먼저 나오지 않고요. 루엘이라고 먼저 나옵니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친구는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친구의 딸이 7딸이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주었다라는 말은 베에르가 부엘셰바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여기 지금 모세가 베에르에 거하는데 7 암양이 온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곧 부엘셰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 모세는 부엘셰바입니다. 즉 이스라엘이고요. 율법, 즉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이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 코헨의 미디안 코헨의 7딸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끌고 들어와서, 즉 우물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물 구유를 채워, 물은 에트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트 물 구유는 물통을 말해요. 즉 먹이통도 구유고요. 물통도 구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유에 물을 채워 물을 주려는데 목자들이 들어와서 쫓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자들은 스트롱 코드가 746이고요. 이 746이는 얄라드처럼 그냥 아이를 낳다가 또 산파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목자라는 라라는 단어는 양을 치다, 목축업을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목자라는 말로 사용이 될 때에 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들어와서라는 말은, 목자들은 이 어떤 목자들을 말하겠어요? 즉 이제 브엘셰바가 아닌 목자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진 목자들이, 즉 이 딸들이 가지고 온 양떼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쫓아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잠들게 하고 또 잠들게 하여 미디안 제사장의 양들을 이 물을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셴이라는 말은 잠들게 하다라는 말이고요. 또 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는 말을 쓸 때 야셴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토베스트에는 그렇게 야셴으로 나오고요. 바이블백스나 또 다른 사본 같은 데에는 야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들게 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도 말은 되는데, 여기서는 구원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야샤가 훨씬 느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야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목자들로부터 야샤하여 구하여 이 물을 먹이게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 해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모세가 7 암양들이 와서 자기의 아버지의 양떼들을 이 물을 먹이러 왔는데, 그 목자들을 내쫓고 모세가 물을 먹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을 쫓아버려서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물을 먹이니까 돌을 옮겨서,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즉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다 옮겨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물을 먹였다. 그러면 후가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인 것과 거의 흡사한 얘기가 되고, 그것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에 곧 양무리의 셋대를 보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됩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7 암양을 만나는데요. 야곱은 케뎀 땅에서 라헬을 통하여 새 양무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야곱에게 보여진 것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케뎀 땅에 와서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라헬이 양을 치죠. 여기도 7 딸이 양을 칩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친구인 르우엘의 양떼들을 모세가 목자들을 내쫓고 물을 먹여요. 그러므로 이 모세와 7 암양과는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출애굽기와 모든 다른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씩 다 풀어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서 세상의 끝날의 역사를 다 한목에 줄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다 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모든 예정의 흐름을 창세기 4장에서보다는 더 훨씬 넓게 크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 루엘을 향하여 들어가더니 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루엘을 향하여 들어가다. 루엘이라는 말은 레우는 레아와 같은 동형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레우는 친구고요. 레아도 친구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야곱의 딸 레아의 이름도 같은 레아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엘이 붙어서 하나님이 붙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구라는 말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친구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술 친구나 동네 친구나 뭐 어깨동무 친구나 이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친구 또 예수님의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거의 하나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그 거울에 내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은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얘기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8번인데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요. 이 파님 투 파님이에요. 파님 대 파님이에요. 즉 파님은 뭐라 했어요? 면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에는 누가 있어? 모세가 있죠. 모세의 면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과 얼굴로 맞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친구인 거예요. 친구.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10절에는 보면 9번인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즉 파님 대 파님으로 대면하여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제 그 말은 아가페냐 무슨 이런 말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는 건데요. 이 필로스 사랑은 친구로서의 사랑이고요. 그 친구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이 신학에서 말하는 뭐 아가페 사랑, 뭐 에로스 사랑이니 필레오 사랑이니 뭐 이런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그 15장 13절 14절에 친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10번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친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같이 아주 앉아서 술이나 나눠 먹는 술잔이나 기울이는 이런 게 친구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니까 그래서 친구인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그 죽음을 나눌 수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라는, 즉 여기서 루엘이 이름이 왜 루엘이냐, 왜 하나님의 친구냐라는 말은 7딸이 7암양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루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인 이 루엘이 보낸 7딸이 7암양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브엘세바가 되고요. 참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참된 율법이기는 한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건 이스라엘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루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말하기를 어떻게 빨리 날에 들어오느냐. 이 말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마두아라는 말인데요. 마두아는 이게 어떻게 아직 낮인데 모든 걸 이루고 빨리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땅의 눈으로 보게 되면 왜 낮인데 벌써 저녁이나 돼야 되는데 왜 벌써 왔느냐 이런 말이 되고요. 땅의 눈은 그렇고요. 아직 둘째 날이 다 맞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빨리 날에 들어오게 되었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둘째 날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빨리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그 숨겨놓으신 하늘의 뜻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말하기를 애굽의 이씨, 지금 이제 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씨, 애굽의 남자가 목자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물을 먹게 해서 우리가 빨리 들어왔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신학이나 세상의 종교자들은 왜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인데 왜 애굽 사람, 애굽 남자, 애굽 이씨라고 하느냐. 그러면 앞에 애굽 이씨가 이브리 이씨를 죽였다고 할 때 그 애굽 이씨와 지금 모세는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애굽의 이씨가 그러면 사람들이, 신학자들은 그러겠죠. 이 사람은 본래 히브리인인데 그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그렇게 애굽 사람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자들은 대가리가 너무 똑똑하고 훌륭해서 잘 아는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정말 미련하셔서 몰라서 그럼 애굽 이씨라고 하셨느냐. 그럼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성경을 꼭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필사자들이 오류를 해서 애굽 남자라고 하였다, 혹은 이 7딸들이 잘못 말한 거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무식한 하나님이 되고요, 자기들은 똑똑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런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브엘셰바, 즉 브엘셰바가 되기 전에는 베르, 곧 쉐바가 없는 애굽 이씨와 똑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 애굽 이씨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알아요. 애굽의 이씨,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이 7암양, 즉 루엘의 7딸들을 도와서 물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이씨가 아닌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씨, 곧 율법의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애굽의 이씨가 목자들의 손에서 빼앗아
모아서 끌어내요. 에트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모아서 끌어내고 이게 두 번인데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7딸들에게서 모아서 끌어내고 두 번 했겠어요? 한 번 했겠어요? 이제 이 두 번을 기록하신 이유는 역시 똑같죠. 이것저것 그 다음에 아세르. 그럼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즉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카탄들이 나오게 되는 것, 즉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트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목자들이란 각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을 말하는 걸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율법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즉 율법이, 브엘쉐바가, 모세가 두 번 모으고 끌어내어 물을 먹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셋째 날은 안 하느냐? 셋째 날은 먹일 것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삼키게 되니까 아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딸들을 향하여 루엘, 즉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말하기를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어디 있느냐를 두 번 하게 되는데요. 왜 그를 버려두었느냐라고 해요. 이 지금 두 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것저것에, 즉 아세르 하는 때에 모아서 드리는 물을 먹이는 그 때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걸 두 번 물어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에트남 왜 그를 버려두었느냐, 이게 두 번 버려두게 되는 거죠. 두 번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건 두 번 버려두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버려두었느냐는 말은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에트 남자를 불러 떡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트 남자 이씨를 불러들여서 떡, 레헴을 먹이라, 아카르입니다. 먹이라. 모세가 야샤브 하기를 기뻐함으로 에트 남자가, 여기서 이제 그 루엘을 또 에트 남자라고 합니다. 에트 남자가 모세에게 딸 에트 시보라를 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에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다 그걸 빼먹고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하고 나누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에트 이시고요. 또 모세에게 딸을 주는 루엘도 에트 이시가 됩니다. 모세에게 딸 에트 시보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질 실체 시보라를 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고 이제 시보라를 주니까, 이게 우리말 번역이 그렇죠. 아들을 낳고가 아니라 시보라를 주니까 바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이 생략이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보라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면 혼인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살다가 임신을 해서 또 1년 동안을 또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임신을, 해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모두가 정리가 됐고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하시게 되니까 아들을 낳고 얄라드하고 본질의 이름을 셈을 게르솜이라 불렀다라고. 근데 여기서 에트 이름이라는 말은 이름 속에 본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했다라는 말은, 게르솜에는 앞에 그 노클이라는 단어 앞에 페라는 그 알파벳이 붙어 있습니다. 따로 붙어 있는데요. 이건 스트롱 코드도 없고 뭣도 없으므로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페라는 말은 80이고요. 그 다음에 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이에요. 그 삼키는 걸 말하죠. 그러면 삼켜져야 될 노크리 외국 땅에 방문객으로 하야했다고 말하므로 그래요. 방문객으로 하야했다라는 말은 방문객이니까 나그네잖아요. 그럼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기 위해서 외국, 노크리라는 말은 외국인데요. 하나님이 삼켜야 될 외국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외국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다른 외국이 하나님 나라 이외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어서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외국은 그냥 물질 세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외국에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잠깐 다니러 온 물질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는 말이 되고요. 그들에게 즉 햄인데요. 지금 이제 모세가 7 암양 그 루엘의 7 딸을 만나서 부엘세바가 되는 그때에 이제 많은 날들이 하야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햄이고요. 후의 날들이고요. 후들에게 많은 이제 라부 아주 풍성하고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이렇게 되는데요. 많고 많은 날들이 하야되었다라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날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또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날들이 또 오고 많은 날들이 또 갔지만 애굽 왕은 이제 죽었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역으로부터의 외침이 하나님을 향하여 상달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로를 쫓아다니던 왕이 죽어서 이제 모세가 부엘셰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왕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엘셰바에 대항하는 율법의 왕이 다시 났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들으시고 상달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막 부르짖어서 주야 삼창 하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들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이 소리를 빡빡 지르고 뭐 주여 삼창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요. 주여 삼창을 많이 하면 듣는 게 누구냐면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서 무슨 어떤 역사를 베풀면 사람에게 이로운 역사는 안 하죠. 전부 멸망으로 가는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투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는, 애투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마다 애투는 본질 또는 실제적인 뭐 어떤 그 본질이다, 실체다라는 그런 의미를 항상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는 네아카라는 말인데요. 들으시고 샤마를 들으셨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에트 아브라함과 에트 이삭과 에트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에트 아브라함과 에트 이삭과 에트 야곱과의 언약은 이제 베리트인데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자카르가 왜 기억하다라는 말이 되어야만 하느냐. 자카르는 이 세상에 온 첫 남자를 자카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스톤코드는 다르지만
단어가 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그러면 세상에 왜 왔는지를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걸 기억을 못 하실 리가 없죠. 근데 그 기억을 무슨 기억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하시고 엘로힘께서 야다하셨다 그런데요. 엘로힘께서 야다하셨다라고 하는데 엘로힘 앞에 또 스트롱 코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뜻도 없는 한 알파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맥입니다. 사맥. 그럼 그 사맥은 바이블 렉스에는 아마 없는지 모르겠네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토베스트에는 꼭 그런 단어, 그런 알파벳들이 따로 있습니다. 스트롱 코드도 없고요. 분명히 사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맥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60이라고 했죠. 60. 그리고 사맥은 사다리를 버팀목으로서 사다리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고 사다리는 곧 인자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다리는 곧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맥 엘로힘께서 야다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 사맥 엘로힘께서 야다하셨다 이 말은 사맥 엘로힘은 세상에 내려오셔야 될 하나님께서 야다하셨다. 즉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다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참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히브리어는 정확한 뜻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저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오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는 않고요. 내려온다라는 말은 마지막 아담 때에나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과 그 괴로움 한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그 듣는 것을 우리가 좀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는 이제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6월절 어린 양으로 보여주시는 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내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어지고 야다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되새김을 잘 하시고 또 그것이 기억나게 또는 그것이 잊어버려지지 않게 늘 되새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7 암양들도 우리가 만나보고 또 브엘셰바가 되는 모세도 만나보고 또 브엘셰바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하게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